3월 23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바를 비롯한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겪는 고통은 그의 합당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과응보 사상을 정답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 악인이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왜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욥이 주장하는 겁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친구들은 욥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욥을 정죄해야 했고, 그리고 욥이 분명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에게 친구들은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계속 노력하는 중이지요. 친구들이 욥을 방문한 것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는 지금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생각해봐.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창피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려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중입니다. 3절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의 고통은 친구들에게서 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막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맞는다 할지라도 내 말을 좀 들어봐 다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좀 나한테 비난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원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욥이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원망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망의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수심, 근심 이런 뜻을 원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오는 이 고통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것은 말을 멈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들의 논리대로 인과응보를 적용한다면 친구들도 충분히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을 욥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자기에게 그저 나쁜 일이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각만 하더라도 매우 힘든 불안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 심한 고통을 지금 겪었습니다. 욥은 그 두려운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고통을 우리가 글로만 읽었지,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처럼 그를 공감할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목숨은 짧고 번영을 누리기 전에 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악인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없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론적으로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욥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벌받고 단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봅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악인이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 의인보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있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정답처럼 너희들은 생각하지만 그것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원인이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의 원인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그 불의한 자들을 현실에서 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도 잘 나가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도 잘 나갑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집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벌하시는 분도 아니고 악인만 벌하시는 분도 아니고 의인과 악인 상관없이 모두 다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볼 때는 악인에게는 좀 관대해 보이죠.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악인들은 속이고 편법을 쓰고 법을 피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그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왜 악인을 벌하지 않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벌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벌하지 않고 시간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또 악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악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벌주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메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고대 근동에서는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부의 척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악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부한 악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낸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상식에 의하면 악인과 그의 자녀는 패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이죠. 인과응보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친구들의 말과 달리 악인들은 세상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즐깁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원래대로라면 악인은 단명해야 됩니다. 병으로 고통하며 죽어야 됩니다. 의인이 장수의 복을 누려야 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그의 삶을 모두 다 향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노력 때문에,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기회가 좋았기 때문에, 운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악인의 번영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번영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간다. 현실에서 악인들을 보면 그렇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인과응보이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논리와 현실이 맞지 않다. 이것이 욥의 말입니다.
현실에서 악인들은 모두 고통받고 고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게 욥의 말입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이 틀렸다. 그러니 내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악인들은 고통 안 받고 잘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계획이라는 것은 악인의 살아가는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나에게 주어진 건 왠지 작은 것 같고 악인에 주어진 건 굉장히 큰 은혜인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지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지금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욥이 가진 부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니 그 부를 뺏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사탄이 말한 것은 그것인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남은 것이라곤 오로지 병든 몸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며 우리 마음이 많이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왠지 억울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악인이 잘 되는 것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가 작고 그들의 은혜가 큰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너무나 과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너무나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보다 훨씬 더 선한데, 더 열심히 했는데, 더 잘했는데, 성실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은혜가 적은 것 같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인과응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온전함이 나의 삶을 더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기대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억울한 일이건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이고 나에게 족한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는 하루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